우리 종료주일 십자가의 길 6번째 겟세마네로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이제 십자가의 길에 나섭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나서기 전에 먼저 가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셨다 증거합니다.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최후의 만찬은 어쩌면 전쟁과 혁명을 앞둔 피를 나눈 동지들, 혈맹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나누며 전투력을 높였던 그런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만찬 때 예수가 세상을 바꾸겠다 하셨던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이제 혁명을 앞둔, 반란을 앞둔 마지막 만찬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겟세마네 가기 전 그 모든 상황들을 오병이어 사건과 비춰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이야기를 오병이어 때 사건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들은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분의 말을 따르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저분과 함께라면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야기는 듣고 꿈은 꾸게 되었지만 그들의 육신의 배는 고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게 하고 세상도 바꿀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제 우리 배까지 채워주는 희망의 사람이구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다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상황과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을 이야기들을 선포하니 이제 때가 왔다, 오병이어 때는 아니지만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은 그 혁명의 때가 온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제 그때가 온 것이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 가운데 마지막 만찬에서 내 피, 내 몸을 너희와 나눈다, 얼마나 종교적인 의식과 전투력을 높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될 그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는 바로 예수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셨지만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거나 내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가 로마 제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환생한 다윗 왕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유월절 밤에 혁명의 그 땅으로 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의를 다졌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환생한 다윗 왕으로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세상이 바뀌고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밑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왜 제가 부인하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약하고 무력하게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골고다 길을 올라갈 걸 예상을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이 예상한 혁명을 위한 결사항전의 근거지로 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또 다른 제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가 혁명과 봉기의 은시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 더 깊은 곳, 신비롭고 하늘의 뜻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땅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대한 일들이 있을 때 영험한 땅으로 간다 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수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특별한 성경 해석하는 그런 모임에도 가기도 하고요. 예수 시대로 얘기하면 쿰난 공동체와 같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올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로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몇 명의 제자들, 몇 명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저 영험한 땅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받고 신비롭게 무엇인가 보고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과 영성과 신비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험한 땅, 신비로운 땅이 아닌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금식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많은 기도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혁명과 변화를 준비하는 봉기와 반란의 땅이 아닌, 또한 영성과 신비, 계시와 기적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하고 별 얘기거리도 되지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겟세마네로 주님은 가셨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별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땅인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께 제자들과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항하듯 제자들이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피곤하고 고난 삶을 살아서 겟세마네에서 잠을 잘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이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혁명과 봉기를 일으킬 그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신비와 계시를 받을 그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겟세마네가 뭡니까? 예수님,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루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자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지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길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더 돕고 자기를 더 이해해 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좌쪽에도 우쪽에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같은 동양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왜 굳이 거기로 가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를 진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소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 앞에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일상과 평범함 속에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와 혁명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과 평범함 속에 구원이 있다. 특별한 곳, 특별한 것이 신앙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것이라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연동교회와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목사님 때가 좋았어. 그때 그 시대가 참 부흥했었던 시대야. 그런 예배 드릴 때, 그런 전도 활동을 할 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부흥한 거 맞고요. 그 목사님 참 좋으셨습니다. 그때 그 행사, 그 예배 때문에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도리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한 과거 한 날, 어느 옛사람, 특별히 어느 한 이전의 행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었다, 그때 교회가 좋았다 말하면서 지금을 부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젊었을 때, 교회 잘 다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삶에 치기도 하고 고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특별한 거 먹고 특별한 거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여러분의 일상과 평범한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 먹고 마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고요, 복음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자리에 간다고 진짜 혁명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고 영험한 장소에 간다고 기도가 잘 응답되고 신비로운 체험과 영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평범하며 지극히 일상적인 곳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곳에 구원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길 앞에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부름받는 자들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국에 부르실 때 들려올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얘기하죠. 특별한 찬양 집회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신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그저 내가 일하는 그곳에 있을 때, 한 사람은 찬양 집회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 있는데 밭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찬양 집회에 있는 사람을 들려 올리신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밭에 있을 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을 불러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삶에 있을 때, 어떤 기도원에 있을 때 수도원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것 같이 아닙니다. 똑같이 주방에서 밥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려 올라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난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이런 말씀이 몇 번 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신 그것은 습관에 따라 가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감난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 앞을 두고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는요, 습관에 따라 가신 것입니다. 늘 하던 일, 평범하게 찾아가던 곳, 습관을 쫓아 늘상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신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기도의 자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시고 특별한 분 기도 받으려고 가시려고 준비하십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모임에 가서 그곳에서 뭔가 기도받고 계시받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늘 가던.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저희 본당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집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집사님,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집 멋인데 오늘 일이 있어서 오다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우리 교회를 지나가서 일부러 버스에 내려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늘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진짜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곳에 너무 많은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구원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의 영성이 아닌 관통하는 믿음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은 저 깊은 산속 풍경 소리가 들리고 목탁 소리가 들리는 이곳에 있으면 종교 수행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은요, 곳곳에 지나갈 때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좀 고쳐주십시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병자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층민들입니다. 하루 종일 씻지도 못하고 일하면 냄새 나지요. 그 땀냄새 나는 사람들 그곳에 있었고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왁자지껄 들리는 그 마을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정치와 재판, 온갖 소문과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시장과 광자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때로는 사랑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호되게 정의를 외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 산속 깊은 곳에 명상하기 좋은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땅, 그렇지 않은 땅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누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꿰뚫고 관통하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성령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소리 높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주를 찬양하더라 이야기하지요. 산 너머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조용한 종소리가 들리는 그런 영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더라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통하는 복음이 세상에서 통하고자 한다면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그 긍휼과 은혜를 전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먼저 여러분의 평범한 자리에, 일상적인 자리에서 그 사랑과 그 뜻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것을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았고 동시에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무릉동원과 같은 구름 위에 있는 영험한 신비로운 계시를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연동교회는요, 종로구 김상욱로 37번지에 있습니다. 여전히 땅에 디디고 있는, 물론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지만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왁자지껄 떠드는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교회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과 분리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 선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저 멀리 거룩한 땅, 영험한 장소, 신비로운 또 다른 변화산으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신에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죠.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에 있는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가보시면 올리브 나무가 참 많죠. 거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 주변에도 다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가 또 올리브유가 그들의 주식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로 얘기하면 그냥 논밭이 있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가장 흔하고 평범한 것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리되고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며 대단한 존재인 것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상 한복판 정가운데 서서 오직 믿음으로만 지금의 이 암울한 현실을 관통하고 꿰뚫며 나아가시고자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 흐르듯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는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쥐어짜는 곳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막막한 현실 앞에 정말 쥐어짜듯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로 세상에 관통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겟세마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잘 되고 응답 잘 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해주는 무슨 권사님, 그런 요염하고 계시받는 곳 가지 마십시오. 저는 종종 그런 거 볼 때 복권 당첨 1등 30명 나온 그런 거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싸구려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길 앞에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혁명의 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동지와 혁명의 전사들을 모으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신비와 기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험하고 거룩한 땅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그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고요, 누구나 찾아오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겟세마네는 늘상 얻는 올리브를 짜고 또 짜서 기름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의 직결지도 아니고 영성의 영험한 땅도 아닌 자신을 쥐어짜내며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그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세련되고 화려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저희도 예수님처럼 쥐어짜지 않으면 십자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보통의 삶 속에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